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은 굳게 지키고 믿어야 될 삶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받고 있는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이미 그들이 깨닫고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알게 하려고 할 것인가? 그 이유가 2절 이후에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솔하게 분별 없이 되는 대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구원에서 떨어질 위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한 복음이지만 다시 전하고, 이미 받고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다시 알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또 분별해서 믿지 못한 그 구체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배경을 좀 살펴보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12사도와 또 500여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사셨다.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교회의,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였습니다. 죽으셨던 예수가 다시 사셨고 곧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내용을 뜨겁게 믿었고 그 복음을 뜨겁게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자신들이 살아있는 당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자신들도 이제 죽을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무엇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오시는 것이 아닐까? 정말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 그 틈새를 거짓 교사들이 파고들었습니다. 헬라의 이원론에 근거를 둔 영지주의의 거짓 가르침이 의심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였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두 가지 큰 틀에서 이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육적인 것은 저급하다. 거룩한 것은 영적인 것이다. 영은 거룩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급한 육은 다시 살 수 없고 영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영인 그리스도가 죽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불멸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의심, 그리고 거짓 교훈의 미혹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함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신앙의 또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었던 이 복음, 이것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살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사심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사도 바울이 다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들었고 받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내용을 다시 전합니다. 다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다시 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함께 읽으신 1절, 8절의 내용은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분별해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성취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섭리되고 약속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음적 설교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복음적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 설교 혹은 복음적 설교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적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적 교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복음의 기초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복음적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영이신 메시아가,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의심을 터뜨렸습니다. 영이신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시고 죽지 않았기에 다시 사는 것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은 실패요, 절망이요, 멸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복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수고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에, 죄 아래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진노는 그저 멸망으로 치닫는 죽음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한데 죽어야 될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죄를 대신 지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대신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은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이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 가족 중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시한부의 선고를 받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런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일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기에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 되셔서 땅에 묻혔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기에, 죽을 수 없기에 산 것도 거짓이다 하는 그 교훈 자체가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500여 성도들과 야고보와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열매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고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복음이라, 복음의 전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가 부활할 것, 이 복음을 믿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은 이들이 복음에서 흔들렸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뜨겁게 믿고 뜨겁게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 자신들의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그저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고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의심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면 이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계와 확률을 얘기합니다. 야구 선수들은 보니까 10번을, 타자가 10번을 타석에 서서 3번을 안타를 때려내면 훌륭한 타자라고 말한다. 꿈에 사마를 친다, 그렇게 말한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의 모든 약속들,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률로 본다면 90%가 넘게, 99%가 넘게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고 오직 하나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의심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복음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을 의심하게 되니까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의심이 되었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의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 부활 신앙도 의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의심에 빠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복음이 흔들린 이유는 이미 받은 복음, 이미 주신 그 복음을 지키고 분별하여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 우리가 굳게 지키고 믿어야 될 그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성함과 형통함과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함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복음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이루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굳게 지키고 분별하고 믿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사함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이 복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다하여 지켜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요, 이미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공부, 새로운 기발한 설교,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깨달음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이미 받은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환경과 주의가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개혁이요, 진정한 회복이요, 부흥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음, 이미 들은 복음을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신앙이요, 회복이요, 부흥인 것을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심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간격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는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 것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고 우리의 사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사망이 이김의 삼킴과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분별하여 헛되지 않게 하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내일을 향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오늘 지금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고 있는, 그리고 곧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그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다시 살 것을 믿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될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가장 원초적인 복음, 이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주신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생각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가정을,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